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구약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좀 복잡한 인물이죠. 사사 입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동환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해졌던 메시지요. 많은 분들께 울림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입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버림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인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영웅적인 면모도 있는데 또 그 비극적인 서약 때문에 논란도 많고요. 그렇죠. 신학자 모벌리도 그랬죠.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때의 비극,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걸 보여준다고요. 네. 자,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께 어떤 통찰을 줄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입달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기생의 아들. 시작부터 쉽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벤 이샷 조나라고 불렀다면서요. 네, 그래서 형제들한테 유산도 못 받고 쫓겨나죠. 사사기 11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사회 변두리로 밀려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손동환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또 신학자 고든 웨남도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종종 세상 기준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죠. 데우스 엘리짓 흐미레스 웃 컨펀드 스페르보스. 그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라는 이름 자체에도 뜻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입다는 그가 여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손 박사님은 입다가 암몬 왕과 논쟁할 때 그냥 힘으로 맞선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외교적인 담론을 펼쳤다고요? 네, 이스라엘의 정체성,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로헤이누의 주권에 근거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대응하거든요. 출신 배경과는 다른 어떤 지혜를 보여준 거죠. 와, 그렇게 보면 정말 예상 밖의 영웅이네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프고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서약이요. 네. 그 네데르, 경솔한 서약.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 돌아올 때 처음 맞는 사람을 번제, 올라로 바치겠다. 근데 하필 외동딸이 제일 먼저 달려 나왔다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손동환 박사님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소개하는데요. 어떤 견해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게르하르트 폰 라트 같은 학자는 이걸 신적인 지혜와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경건함이 부른 비극으로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제사를 금하셨으니까요. 신명기 12장 31절에요. 그쵸, 절대 금지된 행위인데. 그래서 월터 카이저 같은 학자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입다가 딸을 진짜 문자 그대로 불태워 죽인 게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성막 봉사에 헌신하도록 바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해석도 있군요. 근거가 뭐죠? 딸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다, 와타보는 표현 같은 걸 근거로 들기도 해요. 물론 이것도 논란이 있지만요. 그렇군요. 어느 쪽이든 참 비극적인 건 마찬가지네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결국 입다의 행동이 잠언 19장 2절 말씀처럼 지식 없는 열심, 젤루스 시네스 트시엔티에스트 카쿠스의 페리클로수스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 참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입다가 어떻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목록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인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신학자의 지적처럼 성경이 입다를 언급하는 건 그라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면요? 오히려 이렇게 불완전하고 심지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여호와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 피스티스를 보신다는 건가요? 네, 핵심은 그러죠.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근본적인 믿음. 손동원 박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입다의 실패와 비극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In imperfectionea humana perfect gratia Dei manifestat.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렇군요. 입다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걸 넘어서서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본 입다는 결국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손 박사님은 3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하셨다고요? 네. 첫째는 경솔한 서약이나 약속을 피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삶의 어떤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섭리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경솔한 약속 피하기, 섭리 신뢰하기, 은혜 의존하기, 네,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손 박사님의 논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뭐랄까, 좀 역설적인데요. 어떤 질문이죠? 입다의 이 불완전하고 비극적인 서원 혹은 헌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한 대속물, 루이트론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르니온 투 테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크리스토스 에스트 울티눔 앳 퍼펙툼 사크리피циum. 아, 입다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입다의 그 뼈아픈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큰 감사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입다 이야기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